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이전 찬송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고 겁에 질릴 때가 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센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 하루빨리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도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낸 신하들조차 굵은 배를 둘려서 입게 하였습니다. 왕과 신하가 굵은 배를 두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은 것은 바로 앞장인 18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인 14년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수르는 이미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제든지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같은 주위의 나라들을 숱하게 정복한 후에 계속해서 서쪽과 남쪽의 나라들을 정복해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두로와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의 나라들도 이미 정복을 당해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8장 13절 말씀에서 아수르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여느 나라와 다름없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양을 매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 문의 금과 왕궁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힘에 겨울 정도로 바치는 이 조공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대변자인 랍사게가 하나님과 왕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힘없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 산당을 제거해도 어찌할 능력도 없는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자에게는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랍사게의 말을 들은 왕과 신하들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순간만은 신앙으로 견뎌내기 버거울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러한 위기 앞에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히스기야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일단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들 역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만이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가는 길은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더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장으로부터 20장의 말씀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모습은 임박한 날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받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18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성경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평가는 18장 5절로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한 그 내면적인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야 어떻게 보면 다 거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산모가 아기를 낳을 힘조차 없을 정도의 그런 긴박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히스기야와 같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란 단순히 시련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코앞에 닥친 시련과 위협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보시기 때문이죠.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을 직접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력자인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속에 찾아가 일종의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여 본국으로 회군하게 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아수르 왕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이 땅의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